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옛말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래서 이제 한가위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만월, 달이 큰 거 있잖아요. 큰 달, 만월을 꽉 찬 달, 만월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고마움에 감사했다. 달의 고마움에 감사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만월을 상징하는 월병을 만들어서 먹었고, 우리는 이제 송편이죠. 반달. 송편은 이제 반쪽 달, 반달의 반월형의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달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달이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풍년에 감사하고 또 다음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추석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송편도 그런 의미로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만들어졌던 명절이죠.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했겠습니까? 천신에게 감사를 표현했고요. 또 달의 신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그리고 또 조상신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그리고 또 천신과 조상신과 해와 달에게 기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추석은 이제 추수의 절기였기 때문에 풍작의 기쁨을 누리면서 놀이를 즐겼다. 그래서 소놀이, 거북놀이, 농악, 씨름, 강강술래 등등 아주 재미있게 놀이를 즐기면서 만월과 풍작을 흥겹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때에는 분산되어 사는 혈연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성묘하고 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 그 전통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추석 시즌 되면 이제 벌초를 하고 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래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살리되 달신에게 조상신에게 드렸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천신에게 감사하고 해와 달에게 감사하고 또한 조상신에게 감사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추석 명절의 핵심 개념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이 추석 명절을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왜 바빠야 되냐? 감사함으로 바쁘게 지났으면 명절을 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을 감사함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세 절을 읽었지만 원래는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26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읽으면은 또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면
감정이 또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그것은 타협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설교 시간이 또 짧아지기 때문에 일단 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막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를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오늘 시편 136편을 지었던 시인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나? 어떠한 감사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시편 시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보낼 때 감사로 보내자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졌던 시인은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을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자.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함에 감사합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136편 2절을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며 3절에 보면은 모든 주 중에 뛰어난 주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신이다. 왜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뛰어나신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6절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8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쳐보니까요, 이런 감사의 시를 지었던
지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뭐 별로 안 감사합니까? 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가장 원초적인 조건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법정 스님. 이 법정 스님이 이런 시를 졌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이런 시를 졌어요. 법정 스님이. 여러분, 스님은 안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님은요, 삶을 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대부분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돌을 쌓고 학문을 하고 자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님들 말도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느냐, 이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너무 영적으로 흑백 논리로 따져가지고 뭐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요,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닌대요, 스님들이. 왜냐하면 안 맞으려고. 길가를 걸어가다 보면 막 머리를 때리는 사람들이 많고 욕하는 사람이 많대요. 누가 욕을 할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한대요. 마귀야 물러가라고. 막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대단히. 하여튼 이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오늘 핀 꽃은 어제 핀 꽃이 아니다. 오늘의 나도 어제의 나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이다. 묵은 시간에 갇혀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라. 과거의 좁은 방에서 나와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살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일기윌해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만남이다. 이 고마움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시를 썼고요. 유명한 수도사들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의 그런 시들, 기도문들도 많이 적어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숨쉬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하루는 자랑을 했어요, 욥을. 그러니까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욥이 부자라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지 재산 다 뺏어보고 건강 뺏어보면요 욥은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 조건 다시고 네가 마음껏 해보라고 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기로 해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자기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은 암송구절이에요.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재물들,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같이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었어. 재물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실 줄 압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표현을 나를 창조하셨음을 인해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시인 136편 지었던 시인은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건졌다라는 말은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 말씀부터 출애굽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권 없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장자를 죽게 하시는 재앙을 통해 바로의 권세를 깨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홍해를 가르셨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한가운데의 마른 땅을 걷게 하심으로 통과하게 하셨다. 25절을 보면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16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이면서 출애굽 역사는 나를 구원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구약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4절 말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모든 인간의 필생의 과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의 방법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주루합니까? 여러분, 이걸 주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헤아려야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신학교 교수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앞에 타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항상 감사해야 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구원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그걸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36편 전반에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다 바로의 권세에서 지켜주셨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출애굽 시절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굽 군대로부터 지켜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뜨거운 해와 차가운 날씨로부터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주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함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아주 큰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큰 어려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몸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식기는 식었지만, 영성이 많이 약해졌지만 네,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는데요,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면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때도 구원이라고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 믿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의사 선생님들의 그 치료 손길과 치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도 겪고 환난도 우리들이 핍박도 겪는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지켜주셨는지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이 시편 136편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인해서 감사하라. 더 넓게 보면 우리에게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주심에 감사하라. 또 다른 표현, 우리에게 여러 열매들을 주심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제 이번 추석 때 그 다른 작년과 재작년보다 보니까 과일이 좋아요. 과일이 뭐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맛있더라고요. 포도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배도 참 맛있더라고요. 맛있지 않습니까? 예,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비싼 것이 맛있죠. 맛있긴.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날씨가. 이번에 태풍 온다고 했을 때, 태풍 찬투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가 몰라요. 지금 이제 곡식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태풍 와버리면 이제 완전히 농사가 엉망이 되거든요.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일본, 중국 이런 데 모르겠고, 우리나라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적당한 날씨를 주어가지고 큰 해 입지 않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포도 드시면서, 맛있는 사과 드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먹어야 된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는데, 여러분, 내가 번 돈으로 그렇게 맛있는 과일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어요.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먹긴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맛있게 감사함으로 올 추석 명절 과일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득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 주심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 주심에 감사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작년보다 더 성장했죠? 이것도 열매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여러 가지로 영성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 우린 연단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더 크게 자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려 보면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많은 열매들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신부는 노예이고요, 또 신부는 좀 있다가 죄수가 되지만 함부로 여기지 않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들을 헤아려 보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의 핵심 개념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어요. 추석을 제일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시인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열매를 위해서 열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들 주시고 양식 주시고 내가 믿음도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 열매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감사의 조건 생각하심으로 풍요롭고 또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추석 명절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명절 한 주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